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3년의 사역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의 모습인데, 그때에 제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4절부터 보시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온 그 결과로 이제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역시 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어떠한 일을 당하시게 될 것이죠?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이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가 잡혀갈 거고, 좀 있으면 그 모진 고통을 당할 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좀 있으면 그렇게 이제 내일 모레 주일까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막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막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막 얼굴을 때리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런 모진 고통들을 당할 것을 알고 있다면 아마 엄청 긴장을 했을 거고, 누가 내 계획대로 뭔가 한 개라도 틀어지면 엄청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4명씩 이제 끌고 다니는데요. 우리 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4명이 돼 가지고 4명을 아이들을 보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통솔이 잘, 이제 마음이 여유롭고 막 너그럽고 막 그러면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이거 하자, 얘들아 우리 저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음이 좀 긴장이 되고 뭔가 딱 그럼 급해지면요, 아빠 안 돼! 막! 난 그런 마음 전혀 없는데요. 이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무엇인가 긴장이 되고 뭔가 잘 되지 않으면 그러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근데요, 저 천국 가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근데요, 저 얘가 커요, 제가 커요? 근데요, 제가 더 열심히 하고, 근데요. 제자들이 그런 거 물어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니 제정신이냐고? 지금 당장 내일 있을 일, 벌어질 일 너희는 그거 알지도 못하냐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입 다물으라고 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자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인지라 칭함을 받고, 막 그러면서 쭉 가르치시는 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고, 너희는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냐? 너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그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껏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모셨던 그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내가 이 생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더 큰 행복이 되고 천국에서의 더 큰 자랑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었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한 자신의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내가 이 봉사와 이 헌신을 통해서 결국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결국 내가 얻고 누리게 될 것은 무엇인지가 내 마음속 한켠에 늘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것 알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에 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 나는 천국의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의 시작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입생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입사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는 신병들도 그렇습니다. 신병도
항상 긴장하고 풋풋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패기가 넘치고 항상 그 신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단체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 가서요 그냥 뭐 2등병이 명령해도 애들은 다 듣습니다. 1병이 명령하면 더 열심히 듣고요, 병장이 그냥 눈빛만 보내도 막 신병들은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점점점 우리 그 군생활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긴장도 풀어지고요, 그것은 뭐 군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그러하고 바로 오늘날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 주님을 처음 따를 때는 내가 뭐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그 한마디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어떠합니까? 마음은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하루 뒤에 주님을 나는 저 사람 전혀 알지 못한다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긴장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끝에는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큰 자가 되려고, 결국 내가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나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가 결국 그 육체적인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맞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시작할 때는 순수하고 풋풋했던 의도로 내가 시작을 했지만 그 마침표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다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3번째 생일을 맞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어떠했는가? 시작도 그러했듯이 정말 그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맡겨지고 주어진 일들, 우리가 할 일들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찾아서 온 모습들, 지금도 우리는 변치 않고 지금도 우리는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3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일들도 있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고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지난 일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도 되게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어제도 저희 교회에 막 사람들 북적북적, 뭐 북적북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썰렁한 그냥 빈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 뭐래도 조금씩 달라지고 새로워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3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구나. 3년 동안 저희 교회를 꾸준히 지켜보신 분은 알겠지만 단 한 번도 똑같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쬐끔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딱 하면 뭐 바뀌어있고 딱 하면 뭐 바뀌어있고, 오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딱 와니까 글씨도 없다가 기도하고 났더니 글씨가 생겼다가, 기도하고 났더니 방송이 안 됐다가, 또 기도하고 났더니 방송이 됐다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저희 교회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정체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요, 이제 말씀이 마치고 기도하면요 이제 동이 틀 겁니다. 동이 트면요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밖에 잔디구장 생겼습니다. 잔디구장. 아니 아직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나가 보시면 잔디도 깔았어요. 저희 교회 잔디.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뵙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제 혜택을 누리고 내가 얻고 하나님 나 이제 가면 뭐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뭐 얻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주신 그 하루하루 속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 너희가 누가 크고자 하느냐라고 욕심을 부리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단다. 내가 온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3년이 되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옛날에는 막 교회 가면 교회가 이게 안 돼 있어요, 교회는 이것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래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뭐 기도가 잘 안 돼요, 본당 가면 기도가 탁 앉기만 해도 막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여기는 뭐 너무 뭐 건물이 뭐 저기 해요, 뭐 이래요, 막 그래요. 근데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 기도가 쌓인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예, 기도가 쌓인다는 게. 새벽 예배 마치고요, 기도가 되게 짧았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은요,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쭉 해요. 저희 교회를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어떻게 저희 교회 오셨어요? 교회 와서 딱 앉으면 교회 딱 그 지하실을 딱 들어서는데 눈물이 막 흘러서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세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쌓여질 것들이 점점 쌓여지는구나. 3년이 지나면 또 다른 3년이 지나면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이 쌓여지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밖에 나가면 나무가 이제 큰 나무가 새 그루가 크다고 하면 또 엄청 크지. 아무튼 정말 묘목이었던, 그러니까 저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묘목을 심어놨는데 3년 새에 키가 2배 이상 컸더라고요. 근데 큰 나무들 막 10m, 20m, 30m 되는 나무들을 한번 보시면 가지가 엄청 크게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난 가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많은 가지를 뻗쳐놓은 그런 나무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저 난 가지들은 항상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난 가지는 그 위로 나고요, 그 위에 새로 난 가지는 그 위로 나고요. 다시 말해 큰 나무를 형성하고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는요, 항상 가장 먼저 난 가지는 가장 밑에서 새로 난 가지들을 계속 받쳐주고 세워주고 있을 때에 그 나무가 우람하고 건강하고 100년, 200년, 300년 그 나무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 교회에 3년째 다니는 사람이 있고 2년째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첫 해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3년이 되었으니 가장 높은 곳에 이르러 나를 섬겨라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3년이 되었다면 가장 낮은 곳, 가장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가지들을 더욱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생일을 맞는 날인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종시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300개가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보여주셨고 어떠한 발걸음을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에 걸어온 그 발자취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우리가 첫 해
첫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해를 맞았을 때에도 두 번째 해를 맞았을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2년 반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목적과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정말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도시의 도피성 교회가 되자. 갈 곳 없고 피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곳이 되고 또 피할 곳이 될 수 있는 교회. 물론 한순간 뚝딱 되진 않겠지요. 하지만 이 꿈을 위해, 이 비전을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다듬어가고 조금씩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멜팅팟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네 번째 생일, 다섯 번째 생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힘차게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된 자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된 자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욱더 섬기는 자로, 내가 더욱더 큰 나뭇가지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새로운 가지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보듬어주고 우리가 받쳐주고 우리가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그런 복된 세종중문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